예, 자,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더 나눌 건데, 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마른 뼈들에게 붙은 그 살들이 함께 일어나는 얘기, 이제 그 곧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언을 2번을 했죠. 한 번은 뼈들에게 했고, 한 번은 살과 힘줄을 덧붙이느라고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큰 군대가 되어져서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일어선 것은 자다가 부활된 영혼 상태를 말한 것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다가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러 가는 거죠. 쉬러. 한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경륜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방인일 때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님 품에 가서 자다가,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납할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장자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 약 60만 정도였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60만이어서 이스라엘 전체 한 300만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뜻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미가엘의 군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는 장자들의 모임,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장자들의 총회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와 주님은 배필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연합체인 장자들의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아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 어머니 해를 입은 여자의 자식들이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부성을 최종적으로는 실현을 한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 14만 4천이 한 짝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은 한 집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대한 이상, 그 다음에 무지개에 관한 것, 소망, 꿈을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꾼 꿈을 우리도 꿔야 되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꿈을 요셉이 이어받아 꿨잖아요. 같은 한 소망을 같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건 이상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향점이 같아야 되고, 내관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은 쌈나죠. 뭐 가정이 편하겠어요. 내관이 남편이 여기로 간다 하고 끌고 나가면 아내가 따라가 줘야지, 아내는 아예 난 반대쪽으로 갈 거야 자꾸 그러면은 그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죠. 자식들 행복하지가 않고, 자기 자식들뿐 아니라 손자들까지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정생활도 잘 생각해서 쉬어야 돼. 자,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사라의 아들들이 되는 이야기, 그게 아브라함의 장자들이죠. 후사들. 하갈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사라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람의 아들이 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9절 10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약속의 땅이 야곱에게 그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은 새 영과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은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영과 마음, 그 약속의 땅이에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됐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것은 주 안에서 거한다 그 말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생에 사는 동안 육의 몸을 입고 육신의 장막 안에 살았었다. 그러나 영적 참장막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영원한 거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터지요. 구속의 터. 이 터를 바울 사도가 닦았고, 다른 터는 누구도 또 다른 터를 닦아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터다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터전. 그 터전에다가 이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죠. 비유였죠. 자,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하란성, 나홀성, 여기를 생각하였더라면 땅의 고향은 얼마든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도 본토 친척 친정아버지 떠나가야만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친정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 시집 안 가고 엄마하고 평생 살 거야, 그런 말 고지 들으면 안 돼요. 그러고 그냥 짐 된다, 야 어서 너 남자 찾아, 좋은 청년 데리고 와, 딴소리 말고. 그래야 맞죠. 그래 나랑 살자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하늘의 도성을 말한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땅의 교회,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인수가 모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완전히 종도로 대주고 뭐 떠받들어주고 해도 그것은 완전한 본향이 아니죠. 그 친정은 어느 날인가는 떠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교회를 실행하는 것은 하늘 본향으로 떠날 것을 준비시키는 교회 생활이지, 여기는 행인과 나그네의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것은 영원한 본향 생활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계시록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 있어요. 지금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과가 아니라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교회를 땅에 실행을 한다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 이것이 장자들의 교회예요. 여기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6절로 갑니다. 인용구 계시록 13장 6절. 아까 읽었었구나. 이거는 한 번 더 읽지 뭐 기왕 찾았으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은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죠.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 교회한테 비방받게 돼 있죠. 예. 자, 15장 5절. 자,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 열린다 그랬는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가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죠. 오늘 나도한 형제가 지금 열쇠 가지고 아침 낮에부터 따놨으니까 열린 문으로 다 들어오셔야죠. 하늘의 증거장막에 다 들어오셔야 돼. 열리며 그랬어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 된다. 이것은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보는 것과 한 게 있어요. 기록된 것을 보고 믿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된, 이것이 참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기록된 문자 속에 있는 진실 참을 믿는 거예요. 참된 것을.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항상 열어놔두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열린 문을 내가 둔다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대한 계시 이상이 다 열리기를 바래요. 이것이 열려야 하늘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열린 문이 나의 눈에 보이고 이것이 확실해야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혼인허롱.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자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이것은 미카엘의 군대 이 얘기죠.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에 감추인 모든 비밀의 계시들이 깨달아졌다 그 말이죠. 요한 사도가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이 몸이야 반모섬에 있는 중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몸이야 이 안양시에 있지만 하늘이 열려야 되잖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할 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네, 오늘은 나 자신을 먼저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이 다스림을 받아야죠. 굴복돼야죠.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은 기독교계를 심판할 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계를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 공중에 날아가는 모든 새들이라는 건 여기서는 부정한 새뿐 아니라 정한 새도 물론 있지만 영들, 천사들을 상징해서 하는 말이에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큰 잔치가 뭐냐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 벌어진 거예요. 혼인잔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은 살을 먹으려면은 겨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자들 다리에 분지러 들여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놔둬야죠. 내려서 장사도 지내지 말고. 그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히브리인들은 장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 그 아까 에스겔 37장 39장 사이에 보면 매장함을 당하지 못하는 자들 있잖아요. 가장 큰 저주죠. 그럼 뭐죠? 짐승밥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짐승밥으로. 비유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미 짐승의 영을,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손에다 받은 자들은 짐승밥으로 주어진 자들이죠. 장사시켜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것을 먹으라 그랬어.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저 앞에 보면은 이제 말들의 입과 꼬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 사람 3분의 1 죽이고, 이제 이런 게 황충 군대죠. 말들. 이제 2억의 마병대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하면 나 옛날 지방교회라는 데 생활할 때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나오는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기독교계의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다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은 육체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전부 육에 있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영을 받은 종들과 그 모임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전쟁을 거는 거잖아요. 그럼 황충군대들이 무저갱에서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면 황충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황충의 악의 영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그 말꼬리에서 머리가 나와가지고 머리가 또 생기고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꼬리에 있는 머리로부터 나와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 양쪽에서 최후의 전쟁을 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 골짜기라는 곳에 양쪽에서 2억 명씩 말 타고 거기가 서 있을 자리가 안 돼. 그게 장소가.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니까 진리의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거짓 증인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비유죠. 말은 육체에 나도한 형제를, 그런데 말만 볼 것이 아니라 말 탄자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백마탄자가 나오잖아요. 백마탄 군대들이 나오고. 이런 것은 계시가 필요해. 황충이 올라오면 황충도 마병대가 되지만 여기 하나님의 군대도 마병대들이잖아요. 그렇죠? 백마 탔다고 돼 있죠? 예. 자, 이것은 서로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운다고 했으니까 영적 전쟁이지. 이게 무슨 원자폭탄 터뜨리고 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 골짜기에다가 핵폭탄 터뜨리고 그 얘기가 그 조그만 여기로 말하자면 이 앞에 들어올 때 조그만 힐 하나 있죠. 그 언덕배기 하나 있죠. 거기에 무슨 원자폭탄이 수백 발이 터지고 그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로 전쟁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니까 백마탄 군대와 황충 군대가 부딪혀서 전쟁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해석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자료 5페이지의 상단으로 갑니다. 11절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늘비하게 있다가 대언을 함으로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제자리에 맞춰져 가지고 뼈다귀들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뼈다귀에 붙일 살과 힘줄과 살과 그 다음에 최후로 가죽을 덮어서 이스라엘 큰 군대를 만들어 놓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미리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황충의 군대와 백마탄 군대, 2억의 마병대와 백마탄 군대가 이한 검으로 서로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한 것이지 무슨 세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세상의 전쟁도 말싸움이 비화되면 나 승질 났어 하면 터뜨릴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북한 공산당 이상한 사람들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느니 피바다 만든다느니 아니 계시록 16장을 아느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이죠. 불바다 피바다 얘기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고 서울을 피바다 만든다고 그러고 원포를 놨었는지. 저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참다 승질나면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한판 붙어버리자 이랬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되기 전에 주안에 가서 쉬야지요. 예. 그러니까 꼭 그날 난 낙작같이 짐승 때 구경하고 할 거야. 그러면 그냥 하셔야 되고 그거는 내가 억지로 어떻게 누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계시가 필요하지. 그 악한 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그렇게 몸으로 여기 살아서 경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 6.25 경험한 것만 해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데 무엇도 그날까지 또 살아남겠다고 그 난리요. 아이고. 이제 전쟁 한번 벌어졌다가는 6.25 때 내가 고생한 건 그건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제는 다 끝나는 거요. 살아남으려면 누가 있어. 그런데도 자기는 살 줄 알고서 그날 보고 가겠다 그러면 안 되지. 보고 가고 싶으면 저 남국으로 여행 가든지 북국으로 여행 가면은 혹시 살지 몰라.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여기는 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남국 가겠다 하고 그 이상하잖아 또. 저 아르헨티나나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 나라는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그때는 사람 많이 모이겠지 아무래도. 얼음 나라 가가지고 낚시질에서 먹고 살겠다고 살아남으려고 나 춘대 가서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러지 말고 그냥 가. 주안에 쉬러 가는 것이 낫지. 뭔 소리야. 이제 별 얘기 다 나오네.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런 건 했지만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대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스라엘 온 족속의 뼈들이 말랐다라는 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심판받았다 그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 다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게 상징이지.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은 이제 그 무지개로 상징이 되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4장처럼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이제 야곱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 본향으로 돌아가겠다 그 꿈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면은 아내가 아이 난 친정에 살 거예요. 그러면 뭐 못 데리고 가는 거지 뭐.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유능한 증인이 있어도 아이 나는 땅이 좋다고 안 갈란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억지로 데리고 가. 이건 계시가 필요하지. 그런데 시집갈 나이가 된 사람은 남편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이 저 좋은 남편 있다더라 하면은 아이 나 따라 갈란다고 친정 엄마 아빠 다 필요 없다고 그래버리지. 그런데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서도 나 엄마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러자 또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듣기 싫은 노래 하지도 말고 얼른 좋은 청년 데리고 와 이놈아 이래야지. 맞죠? 자, 하모나라는 말은 메말라 죽은 물이라는 뜻이고 하문곡 골짜기 공동묘지에 무질서하게 나든 그는 마른 뼈들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므로 그들이 먼저 영이 소송되어 사망을 당한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야 죽은 자들을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제 그 목명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여자들 우선은 남자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를 깨우는 모든 죽은 자들을 깨우는 나팔을 불어서 함께 하늘의 시온산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다. 뭐 왕만 돌아와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백성들이 함께 와야 되는 거지. 제사장 선지자들이 함께 와야 되는 거지. 자, 이것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예언의 실현이다. 자, 이제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들에게라는 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그런 걸 보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중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되는 얘기로 지금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해준다 그랬는데 무덤을 열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나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무덤 열고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 기독교계 거짓말 중에 사흘 동안 냉동실에 있었는데 관뚜껑 쥐가 열고 나왔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죠. 관 딱 덮어놨던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못 찌르잖아요. 그러면 송장 일어나서 민다고 관뚜껑 열립니까? 생판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게 뭐 냉동실에서 3일 있다 나왔느니 무언이 하면은 절대 고지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냉동실에 꽁꽁 얼어가지고 시체에 썩지 말라고 냉동실에 가 있는데 이렇게 이만한 얼굴이나 손대 보면은 썬뜻할 정도로 차지요. 아니 그래놨는데 그게 일어나가지고서 살아나가지고 관뚜껑 열고 나왔어? 그 말도 같잖아 소리. 그런데 안에서 인봉된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서 천사, 빛의 천사를 보내서
무덤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하고 걱정했대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빛난 어떤 천사가 그 인봉되었던 돌 굴려가지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고 천사가 얘기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 천사가 지금 무덤 문 열어놓은 거잖아요. 오늘 나도와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신의 생각문 다 여는 중이에요.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있지 말고 다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 이보다 더 쉽게는 나 설명을 못해. 그냥 알아서 하셔. 이제 무덤이 열리려면 무덤을 열 수 있는 큰 돌도 능히 굴려낼 수 있는 힘센 천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송장이 어떻게 무덤 문 열고 나와? 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거기는 무덤이죠. 여기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한 말이에요. 이게 세상 교계에서 나오는 것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약속의 땅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깊은 잠이 들었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갈 때는 그곳 이름이, 그 땅 이름이 뭐였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루스였어요. 예. 땅의 천도복숭아,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천도복숭아가 이게 그 뭐 생명나무 열매로 생각을 했던가 보지. 그런데 그게 루스 땅에서 나는 그 천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예요. 옛사람들이나 먹는 거, 그거 먹으면 죽는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지금부터는 먹는 거잖아. 이제 엘 베델에서는 다시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는 예루살렘 성 중앙에 흐르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12가시 12과실을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 열매들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엘 베델이 이루어져야죠. 예,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12사도들이죠, 이제. 자, 주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나눠주는 종들이 매 시대에 보냄을 받아서 나팔을 불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생명강물 생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권세를 다 받아야지. 이제 죽은 다음에 해야 돼요. 오늘 그걸 받아야 돼요. 값없이 꽁으로 주니까 가치 없는 것 같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스루와 바벨론 제국에 종이 되어 갇혀있는 상태는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로 본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독교계는 공동묘지죠. 세상도 공동묘지죠.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죠. 유명한 목사님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불러 모으면 그들도 나팔 불어가지고 날마다 소리 질러서 나팔 부느라고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불러 모으면 그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다 꿀꿀꿀꿀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날마다 밥 내느라고 돼지 소리 질러 묵청은 여간 거는 뭐고. 아이고
그런데 그 군대 귀신들이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산비탈로 달아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해버리더라잖아요. 지금 세상에 다 빠져서 몰사했죠. 돼지떼들이죠. 욕심은 여간 많아. 그들이 쉬는 배지요. 이제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상태이나 빛의 세계에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는 누구나 영이 소성함을 받아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박차고 참 빛의 새 세계로 나와서 그 영이신 메시아를 만나, 신랑을 다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만나시는 거예요. 그 영이신 메시아를 만나 그분의 영생하게 하는 신령한 말씀들을 공급을 받을 때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내가 너의 무덤을 연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무덤을 열어주셔야죠.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영의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죠.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기묘자이신 여호와죠. 영들의 무덤은 영들이 갇힌 영적 감옥인 헬라어 5438 필라케이며 부활의 날은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부활하려고 생각하면 부활돼야 안 돼요. 오늘 빛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무덤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나와야 돼요. 빛의 세계로. 굳게 닫힌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빛의 세계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치천사들의 새 세계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새 몸을 세우도록, 이건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세운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세속화됐죠. 세상교회가 됐죠. 큰성 바벨론에서 이기는 자들을,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해가지고 큰성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서 양육해서 추수시키는 얘기를 하는 얘기죠. 네.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무덤문을 열어주는 빛의 사자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만 진리의 말씀들을 분별하여 믿어지는 것이다. 필라케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번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이고 단체적으로는 세상 교계이며 거기에 갇혀있는 자들은 옛사람들이고 육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다 그게. 그런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 다 오늘 살아나는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14절로 갑니다. 그게 영들의 감옥이다. 큰 성 바벨론은 영들의 감옥이죠. 필라케. 또 계시록 20장 1절 또 7절을 보면은 무저갱이라고 그랬어. 무저갱에 악의 영들을, 마귀와 마귀 사자들을 가둬놓죠.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가둬놔요. 그런데 천년이 차면 무저갱을 또 열어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와 사자들을 잠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한 시대가 끝날 때가 돼가지고 풀려나와가지고 난리 났죠. 광화문에 태극기 흔들어가면서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아니 그 친구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제. 뭐 이제 이름 잊어먹어도 상관없는 작자고. 예. 정광훈이 맞아. 예.
아니, 그런 자들한테 가서 국보고 헌금 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이게 참 내가 끼리끼리 짱맺죠. 놀아도 끼리끼리 놀아. 하여튼 놀고 있어 보면.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곱 귀신 들려서 그러지. 자, 이제 14절,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또라는 것은 이제 그 뼈에 붙은 살이 될 사람들이죠. 이제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고국 땅에 들이니라는 것은 약속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필라케에 관한 말씀은 뭐 여러 번 나눴으니까 오늘은 생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5절.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이, 여기서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무교절의 첫날이 지났다는 뜻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이라고 하는 무교절의 안식 첫날을 말한 거예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의 첫날은 무교절의 이튿날이 되겠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가 장사된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에스겔서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무덤 문을 열어준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 증인들을 보내서 무덤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오늘 나도관 형제가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무덤 문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장으로 무덤에 그냥 누워있을 거예요? 나와야 되겠어요? 나오는 건 제 발로 나오는 거, 열어주는 것은 천사가 열지만 나오는 건 본인이 나와야 돼요. 나오기 싫으면 나도 어떻게 못 오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못 오.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으니까. 계시를, 이상을 열어서 깨닫도록 나팔을 불어줄 수는 있지만 나오는 건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참 대단하죠. 다 무게로 하면 몇백 건씩 다 나가지요. 아무리 들어볼라 해도 꿈쩍도 아니요. 거기다 대고 헤롯의 헤롯이라네. 빌라도의 그 인을 쳐가지고 아주 못 열도록 아주 완전히 그냥 인봉을 해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고집을 누가 당해 이러죠. 그럼 그러다 그냥 가셔야지 어째. 그럼 계속 그렇게 주무셔야지 어쩌겠어 그거야.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일어나서 나오세요. 문 열어드리면. 내 고집을 누가 당하느냐고. 고집은 예수님이 당하지요. 당하고 말고 예수님 고집은 못 당해. 그러나 인간 고집은 거꾸로, 예수님 꺾으려고 맘만 먹으면 야곱도 꺾어놓는 데까지는 무거워. 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고, 누가복음 더 읽어 나갑니다. 23장 50절 56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예수님 오실 때도 요셉이 필요했죠. 마리아와 요셉이 필요했잖아요. 오실 때도.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요셉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은 장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처음에 육신으로 올 때 요셉이 필요했고, 그 육신을 묻어주는데 요셉이 필요해. 요셉은 양 끝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셉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그들의라는 건 대제사장 무리의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던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잘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그랬는데 무교절 첫날의 준비일은 6월절이죠. 6월절 해지기 직전까지가 6월절이에요. 해가 지면 무교절 큰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로.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예수가 장사된 무덤, 원래는 요셉이 자기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준비한 무덤이죠. 자, 이제 무덤 장사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창세기 50장으로 대체해서 예수의 장사에 관한 걸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야곱의 무덤과 요셉의 무덤이 다르죠. 야곱은 어디에 묻혔어요?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사된 막벨라 밭에 야곱까지 들어가죠. 그러나 요셉은 세겜성 하모르의 아들에게서 금으로 산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떤 무덤에다가 어떻게 넣어놨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은 큰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죠.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한 청년,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에서도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 곁에 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죠. 이것은 주의 증인들이 땅에 믿는 이들과 늘 함께 남겨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럼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했죠. 자, 누가복음 24장 33절로 43절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더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오늘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했더니 다 못했네. 자,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이 자료에 이어서 다른 자료 물론 해드리지만 이 자료를 먼저 다루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는 것까지는 오늘 말씀 마쳤고 이제 다음부터는 장사를 다룰 거예요. 무덤을 다룰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